이번 수요일 예배인가? 하도 1층에 이 음향시설에서 자음이 많았어요. 스피커에서 쭉 계속 울리는데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음향을 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이 스피커의 이 음향 케이블에, 가는 케이블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 물건을 서울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교체해보니까 여전히 잡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음향선이 두 개 가닥이 가는데 이 두 가닥이 구리선이 굵어야 되고 보호피막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서로가 이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서로 간섭하기 때문에 잡음이 나는데, 교회 쓴다면 좋은 걸 써야죠. 좋은 걸 얼마입니까? 값이 5배입니다. 연필 10만원 그 케이블로는 안 됩니다. 연필만큼 굵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층 가면 알겠지만요, 그거 어제 바꾸었어요. 바꿨더니요, 소리가 깨끗하게 차출은 기사하고 같이 했어요. 고치면 기사지 뭐 별 수 있어요? 옆에서 디모드 해도 기사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잘못된 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우리가 부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잡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마음이 오는지 아십니까? 평안해요. 평안한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언제 맡겨봤나요? 왜 못 맡깁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믿음이 안 와.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분명하면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해요. 어제는 제가 조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 선도 제가 다 바꿨어요. 이게 인터넷이 무선으로 되니까 자꾸 끊기고 해서 천정은 뚫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졸려요. 내가 아무리 졸려도 기도해야지. 나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 감동 줄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오늘 설교하려니까 준비 다 했지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설교를 해서 성들이 은혜 받겠나? 별별 좋은 소리 다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감동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죠. 주님, 저는 침상에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오늘 온 성도가 그냥 뻔하게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의 삶을 통해 흐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 것은요, 아주 우리가 지금 견고하게 해놓고요, 믿음 삶은 부실해요. 부실하다니까. 하나님께도 오는 케이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먼저 해결할 것을 해결하세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우리를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형통해지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 성경은요, 이런 복을 하나님 주셔요. 왜? 세상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거요, 생각 없이 부르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라고 부를 때요, 가슴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우,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께 향한 것은요, 점점 부실화되고, 내 삶은 점점, 내가 원하는 삶은 점점 충실해집니다. 거기에 완전히 케이블은 굉장히 광 케이블로 깔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미줄 선으로 연결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복이 오겠어요, 무슨. 여러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 받았잖아요. 문제는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느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이 뭔지 압니까? 악인이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그것도 악인이지만 진짜 악인은요, 자기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 맞는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요, 지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알면요, 사람을 가난한 자나 부하자나 차별 없이 대하게 돼 있어요. 아셔요? 인간이요, 다 포장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 보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밭과 속이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평안해요. 여러분, 부잣집에 살면서 어리어리한 저택에 살면서 싸우는 거와 여러분, 사골제빵에서 칼잠을 자더라도 화목하고 하는 거 어느 게 좋습니까? 어느 게 평안입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평안을 주셔요. 예수 믿으면 망해도 평안해요. 왜? 이 망하는 게 끝이 아니거든. 또 다시 일으켜 주셔. 병들어도 평안해요. 왜? 고쳐 주셔. 죽어도 평안해. 왜? 부활의 몸으로 입고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을 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그럴 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나 평안해. 이 평안을 내가 준다. 여러분, 김정식이라는 코미디언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이분의 별명이 바풀떼기였어요. 바풀떼기. 그래서 이마룡과 같이 활동했던 그런 코미디언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이제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정상인도 아니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위로받 찬송을. 근데 그분이 다 못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이요, 어떤 찬송이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이 찬송을 다 못 부르고요, 그냥 통곡을 해, 통곡을.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1절은 목이 메어서 못 보다 2절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신나었구나. 내 주에서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여러분, 그분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아무도 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그 시간이 본인이 간정 집회하는 약속한 시간입니다. 주님,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요, 그 보호자, 이게 뭡니까? 다 쓰고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집회 장소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어머니를 두고 가라. 기다리는 성도에 가라. 했어요. 울면서 그 집회장에 갔대요. 가가지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 그 병상에 지금 내가 응급실에 두고 왔습니다. 누구도 지금 돌볼 사람이 없는데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통곡을 했던 거. 그런데 집회가 끝나자 문자가 왔습니다. 3층 병실에 지금 지금 휴식 중이라고 옮겼대.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저 사람 코미디언 아니야? 근데 왜 가지? 근데 그 마음에요. 이 사람은 뭔가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자기 이름으로 의사가 이 보호자가 돼가지고요 수습을 했는데요. 엄마가 회복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 어설프게 믿지 마세요. 어설프게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믿으려면요,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귀한 분은 귀하게 대해야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나요? 저도 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차 키를. 이 자동차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차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면서 몇 번 뛰어다니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키가 없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회개할 저를 생각해보니까 나름대로 나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설마 하고 한 군데 마음이 간 데가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오셔서 가셨어요. 울진의 목사님이요. 거기에 열사가 있을 리 없다 싶은데 혹시나 싶어 전화했더니 목사님, 방석을 다니까 방석 밑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일입니다. 그게 몇 달 된 얘기도 아니고 며칠 된 얘기도 아니고 이번 주에 그 목사님이 택배로 보냈어요. 급하게 보내줬는데 그 목사님의 방석 밑에 제가 어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내 키가 어떻게 들어갔냐. 여러분, 아무것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다가요 가만히 생각, 열쇠 없으면 자전거 타고 댕기지. 또 그 추운 날에 자전거 타고 댕겼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게 확실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계신 모르는데 무슨 하늘나라 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전히 불안하시다면 먼저 회개하고 제가 그거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믿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인생의 불안은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오면 하든을 다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맞지요? 막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니요, 내가 사업을 해야지 안 돼.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공부해야지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막 복통이 오고 구토가 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16년간 통치했던 차베스라는 사람을, 차베스 아시죠? 그가 대통령이 있을 때 암에 걸렸어요. 대통령이 있을 때 암 치료 중에 세상을 그가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는 캐톨릭 신자였어요. 이런 말이 했어요. 나는 죽기 싫어 하고 다 죽었어요. 나는 죽기 싫어. 여러분, 대통령인데 죽기 싫다고 안 죽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는 가장 확실한 미래는요, 죽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요, 다 바뀌어. 이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지만, 죽음이 온다 인정하지만요,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고 항상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요. 야, 죽음이 올 때 어떻게 할까? 이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의 날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은 그 누구도 비키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770명이 죽는데요.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면서 놀랬던 게요, 매일 죽는 사람 수가요 거의 비슷해요. 하루는 막 많이 죽고 하루는 적게 죽고 그게 아니고요, 770명에 780명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할까요? 여러분, 때때로 산부인과 병원 앞에 가봐요. 어제 산부인과 온 사람과 오늘 온 사람이 숫자가 비슷해요. 신기하잖아요. 식당에, 매일 가는 식당에 가보면요, 어제 온 손님과 오늘 온 손님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손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770명 가운데 신생아가 예가 아닙니다. 노인만 가는 거 아니죠. 모두가 여러분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생명은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은 원한다고 가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게 생명 주신 그분 앞에서 살아온 삶을 결산받는데 그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나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음이란 것은 쉼표입니다. 내 인생이 한번 살짝 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은 느낌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 게 믿는 거예요. 나 당신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영생은요, 전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오래오래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네 닦아주시니.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눈물 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눈물 흘리. 부자든 가난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눈물이 다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땅에 죽음 같은 게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 억울하게 애통하죠. 곡하는 것, 누군가 죽었다니까 곡하죠. 아픈 것, 여러분 아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암 환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암의 고통은요, 송곳을 가지고 이 뼈를 찌르는 고통이래요. 저는 안 느껴봐서 모르죠. 얼마나 아픈지.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처음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못 산다니까. 남을 미워하고 살면 내가 더 불편해요. 분나고 나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해결가 되는지 몰라요. 거짓말 아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알아요. 선한 일 행한 자, 예수 그들 믿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가치로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악한 행한 자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심판의 벌 나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져야 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랴. 이제 중간에 제가 길어서 좀 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모르면 당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왜 세상에서 사기를 당합니까? 그 사람 몰라서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식 없으면요, 이 망한다는 것은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왜 아십니까? 공부해야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요즘은요, 애들이 말을 이렇게 언어를 떼기 시작하면요, 벌써부터 공부를 가르쳐요. 조기 교육을 막 합니다. 왜냐면, 왜 가르쳐줘?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요, 거의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년 정도는 공부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해가 들어가는 거,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20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요, 그 실력으로 30년, 40년 세상일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일 할 수가 없어요. 60 넘으면 그만두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의 앞으로 일할 일의 절반을 그 일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나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한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내게 주신 이 삶을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거든요. 그렇게 내가 게으르고 악하고 나태하게 살면 안 돼. 왜?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영광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살지 못해요. 이제는 내가 살아갈 삶은 그분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 내가 보여드릴까요? 영생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은혜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는데 이 성경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인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를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내가 지었던 일생의 모든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시시합니까?
그 예수님이 아까 잡음이 찍찍 오는 그 케이블같이 그렇게 연결하겠습니까? 아니요. 전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좋은 직장, 목사님이 저보고 강집사 주예종 나오는 게 어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안 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주예종이 하나님 말씀의 길을 제게 제시할 때요, 저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 머리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염려도 안 했어요. 그때 나는 전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땅이 어떻게 살면 어때?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왔나. 저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20대예요. 얼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이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지나왔어요. 앞으로 보면 멀리 보이는데요, 뒤로 보니까 휙 하고 지나가. 휙. 10대 휙, 20대 휙 지나간 거예요. 젊은이들 있죠. 앞으로 인생이 구만리 장천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휙 하고 지나가요.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번 새해가 언제쯤 시작했습니까? 어제 시작한데 벌써 끝나잖아요. 오랫동안 여러분 뭐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 속에 살았습니까? 세상과 관계를요 다 견고하게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군.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거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네. 이미 우리 운명은 다 결정돼 버렸어요. 눈 묻잖아요. 근데 마이가 여러분 아가 속삭거리면 여러분이요 흔들흔들해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십시오. 그래 하나님 계심을 느끼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하세요. 금토 예배도 좀 나와서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감사하지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이미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은 결정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날을 바라보고 이 생에 주어진 삶을,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게 없어요. 왜? 이 땅에 살아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만 하세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 직장도 옮기게 하시고 사업도 여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계속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만 잘하세요. 한눈 팔지 말고 딴 데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이 주어진 교회 직분 충성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일, 학교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를 꽂아준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쟁력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높은 산이 어렵다는 거죠.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간증하신 분을 다시 만났어요. 내가 지난주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암 고침받았다 그 얘기했죠. 이번에 가니까 금요일날 그분이 또 병상에 찾아왔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마이크에다가 앞에 반주기 번호 누르는 거기 달린 걸 가져와가지고 찬양을 부른대요.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는 찬송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뭐 인지 불렀대요. 제가 가니까 저는 좀 늦게 갔는데 다시 한 곡 더 부르니까요 4줄 가까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아직도 몸에 암이 있어요. 아직도 몸에 암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살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가 근무한 직장이 조계사, 우리나라 조계종,
불교 본산지에서 그분이 직장생활 하신 분이고 기독교인들 두들겨 팼대요. 웃자다가 이 양반이 암이 걸려서 이제는 신랄 같은 희망 가지고 주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안 붙잡고 있어요. 예배당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시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얼마나 성들이 열심히 기도하는가. 우리 금요예배 나와보세요. 얼마나 성들이 기도하는가. 어제는 다른 교회 성도님이 오더라고. 토요일날 그분이 제일 크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는 자그마한 주여 기도는 그분이 막 얼마나 크게 막 쩌렁쩌렁 지붕 날아갈 줄 알았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정신 나간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교안 전 총리 아시죠?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신학교를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전도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다시 정치권에 이제 대표가 되겠다고 출마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되든 안 되든 별로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얻어도 영생의 삶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태산 앞에 티끌밖에 안 돼요. 전 여러분이 그 눈이 뜨기를 바라요. 그 눈이 뜨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 가치가 더 크니까요. 세상을 조금 더 주면요. 믿음이 기우뚱해버려요. 기우뚱해버린다니까 기우뚱.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좋은데 좀 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 변함이 없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왜 못 주겠어요? 왜? 여러분 주면 더 겸손하게 나 혼자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서고 사람들과 나누고 하면요. 하나님이 왜 안 주겠어요? 왜? 여러분 살아오면서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열심히 되면요. 남에게 베풀어요. 아무리 있어도요. 믿음 없으면 못 베풀어요. 왜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제가 참 우리 성도를 보면서요. 저는 악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내가 여러분 개인 만나가지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 자꾸만 이런 단정지어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목회를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영어로 말하면 히트 시트 성도 되지 마세요. 의자만 대고 가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 다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전 세계를 붙들어 주셔요. 그분은 영혼까지 붙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늘 잘 붙들어 찬송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후림이 은혜스러워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는 어머니가요 시간만 하면 흥얼흥얼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 나라.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지 않아. 주님보다도 세상이 더 믿어져.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거듭나는 게 뭔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왜? 오후에 이 말씀이 좀 자세하게 전해야 됩니다. 오후 예배 때 내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요, 물 세례 받는 거예요, 물 세례. 물과 성교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물 속에 딱 들어가는 건요, 예배당에 어느 정도 나오면요, 한번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과거에 살았던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나에 대한 죽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세례 받았지만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볼까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한.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드디어 나의 것으로 내가 그것이 옮겨진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영광을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예수님이 죽은다고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가게 하는 이게 영생이에요. 새 생명. 여러분, 결혼이란 부부가 서로 한 몸 되는 예식입니다. 몸이 섞여서 한 몸입니까? 아니요. 진짜 부부는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운명이 서로 운명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결혼한 부부는요, 남편의 운명이 내 운명이요, 아내의 운명이 내 운명이요, 처갓집의 일이 내 일이요, 시댁의 일이 내 일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자라면 각자 운명을 택해서 떠나갑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딸이 어떤 남자 따라가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여인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의 운명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건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덜렁하고 십자가 있죠.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다. 그 말이 세례. 나는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제 나는 그 삶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살아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운명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있는 거 있잖아요.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제 죽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의 슬픔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예수는 나의 운명이라고. 예수님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 그게 세례입니다. 나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 그래서 이 물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인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육신 태어날 때요, 썩어질 시로 태어났습니다. 어차피 썩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그 변화되면요,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생의 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그냥 보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가심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려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요, 직접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예수님께 진리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가득한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요. 철저히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은요, 변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표적을 행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적. 여러분, 예수는 기적을 행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성경학자가 표적으로 봤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시그널입니다. 신호란 뜻, 신호. 기적은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이에요. 굉장한 사건.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요, 그 사건을 일으킬 때 그냥 굉장한 게 아니고 뜻을 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다, 요걸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요 표적이에요. 표적.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안 잡혔어요. 날이 새고 고기 잡는 시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아침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안가로 왔어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 배 좀 빌려달라. 왜?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배에 올라탔으면 하겠다. 네.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 배를 예수께 빌려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말씀 전하시고 다 마치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생각하러 온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했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에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표적으로 받았습니다. 표적.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걸 딱 잡자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알고 인간의 빈배를 채울 수 있는 이분이 내가 몰랐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잔뼈가 굵어서 내능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분을 몰랐구나.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을 순간에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내 주장이 강하고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거, 이걸 알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표적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그냥 들리면 안 돼요. 내게 표적으로 들려야 돼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좋지만요. 여러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없어도요, 과거에는요, 제 인생 절대 가치가 돈이었어요. 돈.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돈이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 낼 때 굉장히 기뻐요. 야,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요,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여러분,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있다고요? 썩이지 마세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저는 주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요, 제 안에 깊은 바닥에 얼마나 죄가 있는가를 저는 봅니다. 저는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휴화산이 터지듯이요, 내 안에 충동하면요, 이 죄가 올라와.
우리는요, 죄 짓는 존재입니다. 밖으로 짓느냐, 속으로 짓느냐, 그게 문제죠. 죄인입니다. 아닌 척 하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목사할수록 더 죄인임을 느낍니다. 예수 십자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좋은 가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지 못하니까 본인이 그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데 왜 남에게 시비를 겁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시비 걸지 마세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시비 거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요, 다 화해시켜요. 화목하게 만들어요. 편안하게 만들어요. 다 내가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참 훈훈하다 이래야죠. 혹시 싸움쟁이 있습니까? 멀쩡한데 본인만 가면 막 싸움 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거든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성령이 오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산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고. 그럼 거듭남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성령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잘 들으세요. 육으로 난 것은요, 이 육체, 몸뚱어리입니다. 근데 영이란 말은 원어로 보니까요,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요,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이에요.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흡.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난 것은 여전히 육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우리는 영으로 난데, 영으로 난 사람은 어떠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불어요. 인간이 바람을 조정 못합니다. 여러분 말도 아니잖아요.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왜 걱정하십니까?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좀 안 되잖아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되게 하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맺으면요, 안 되는 바람이 지나가면 되는 바람이 불어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